2025년 4월 16일 고난주간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수요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내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힘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여건 또한 녹록치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치울 수 없는 그 인생의 장벽들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직접 치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대답을 듣고 다시 이 땅을 살아갈 믿음과 힘을 얻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의 생생한 흔적이 마치 머릿속에 그림처럼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악인의 당에서 의인의 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어렵죠?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붕당 정치에 빗대어서 오늘 설교를 풀어가려고 한 건데, 자, 조선시대 이제 붕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속 논쟁이란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제 그 왕의 어머니의 장례를 1년 치러야 되냐, 3년 치러야 되냐 이걸 가지고 막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다가 파가 나뉘어요. 뭐 동인, 서인, 나중에 남인, 북인, 기타 등등으로 나뉘는데 이걸 붕당 정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붕당의 이 붕자는 원래 친구 붕자인데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조롱거리를 빗대듯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해서 무너질 붕자를 써서 붕당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붕당 정치의 이 붕당의 의미는 좋은 의미였어요. 이 송나라 때에 중국 송나라 때 구양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붕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군자의 모임을 붕이라고 하고 소인의 모임을 당이라 한다. 소인은 이익을 좋아하고 재물을 탐내며 이익이 같을 때 잠시 당을 만든다. 이익을 보며 함께 앞을 다투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해친다. 자, 군자의 모임을 붕이라고 하고 소인의 모임을 당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붕당이란 말이 나온 건데 그래서 붕은 좋은 것이고 당은 좋지 않은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서로 당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어찌 보면 조연, 엑스트라 혹은 그쪽을 맡은 그 악당들,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왕지사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역할이 있고 악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를 빗대자면 이건 좀 안 좋은 사례일 수도 있는데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 뻔해요. 그 부동산 때문이에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을 두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 비영리 법인에 속한 회원의 숫자를 가지고 그 재산 다툼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산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당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심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조금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그 싸움으로 인해서 분열된 교회, 분열된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로 가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들이 자라는 경우를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서울의 장위동에 어느 한 교회가 유명한 교회 있어요. 저희 교단에서. 그 교회가 정말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 교회에서 분열된 교회가 4개입니다. 그 교회 포함해서 그 동네에. 그런데 각자 다 자신만의 색깔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갔어요. 40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그 당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고 상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펼쳐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경험만으로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나쁜 경험, 상처, 아픔, 고통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지사 인생을 살아갈 거 좋은 것만 먹고 크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그 무리들의 행태를 통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선한 역할이 아니라 악역을 맡게 되는구나,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47절 48절을 봐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제 대제사장들 즉 제사장의 무리와 바리새인의 무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즉 당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지금 우리는 수요일마다 조금 어렵게 성경 공부,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각자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리는데 소위 말해서 유대 극단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자, 이런 하시딤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그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떨어져서 오늘날 수도사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열심당 같은 그런 극렬한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하시딤의 근원은 결국 각각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이야라고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각자가 당을 짓고 입장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시딤의 세력 중에서 가장 큰 두 세력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는데 이 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까지가 우리가 다 믿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성경의 범위가 다르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둘은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이 둘이 각각 모이는 장소 또한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바리새인들은 각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영역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의 정말로 적나라하게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재산의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겹칠 일이 없어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겹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편을 먹은 거예요. 왜 한 편이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는 이익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없어지는 것이 바리새인에게도 이익이었고 사두개인에게도 이익이었던 겁니다. 자, 이 두 집단 사이에 또다시 이익을 추구하는 또 다른 소인배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쭉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따라갔다가는 망할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계속 투자했다가는 정말 주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내가 발을 빼야겠어. 이제 손절하고 뺄 때가 된 거예요. 손절하고 빼야 되는데 기왕지사 지금까지 한 거 돈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리금이라도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자,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편을 먹고, 그리고 여기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편을 먹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악역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소인배들이 참전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인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예수님의 법정이 벌어졌을 때 그 법정의 재판을 맡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만이 당시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등용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대제사장 무리가 얼마나 비겁한냐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키면 그냥 죽였어요. 돌로 쳐서, 마치 군중살인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가는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외국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떠넘긴 거예요. 자기들은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쟤한테 다 떠넘기기. 자, 본디오 빌라도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 할래 하면서 그 당시에 마침 예루살렘에 왔었던 갈릴리 담당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토스한 거예요. 오, 가져가. 네 담당이잖아. 갈릴리 사람이니까 네 담당이잖아. 토스를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던 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의 소식을 들었는데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야라고 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궁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옵니다. 가지고 놉니다. 성경에 보면 희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희롱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작은 호기심, 그 비열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토스해서 넘겨버려요. 여기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네가 나한테 뭐 하나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뭐 하나 줄게,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친하게 밥 먹고 친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각자의 집단들이 모여듭니다. 소인들이 당을 지은 거죠. 자,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익 집단, 자, 성전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있었고,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고,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가룟 유다. 결국 이 모든 것들, 그들이 성전을 지키고 싶었던 것도 자기 이득 때문이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도 자기 이득 때문이었고, 권력과 재물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의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악인은 의인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면 우리가 처하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호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은 무골 호인인 양,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요. 죄책감을 자극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끔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우리가 단호히 거리를 둬도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두 번째가 이제 더 큰 문제인데,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죠. 애당초 그냥 교회는 안 되라고 못 박은 사람들. 일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쭉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어쩌면 사상을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 유대인이었습니다. 레닌, 트로츠키,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공산당 간부의 80%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자,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러시아에서 유대인들 탄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압을 견디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믿게 된 거예요. 신은 없어. 신이라는 것은 믿을 가치도 없고 신뢰할 가치도 없어. 그냥 우리 손으로 다 때려 부수고 우리 손으로 다 만들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격렬하게 종교를 탄압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여하튼 있긴 한데,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를 조롱하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런 흐름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서 히피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친동성애적 문화. 자,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이 학교 내에다가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면서 학교 내에서 체풀을 들이거나 이런 것들은 신고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 주류 사회였던 미국 내에서 안티 기독교 운동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제 눈에는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교회 가는 거 꼴 보기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를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서로 스크럼,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무질서함, 이런 사람들의 이익 추구, 이런 사람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악인들은 무질서하고 선동적이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질서하고 선동적이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 자, 옛날에 아주 옛날 고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 교회는 성경도 없었죠.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각자 교회마다 모이는 곳마다 요만큼씩 한 장, 두 장씩 그걸 가지고 읽고 하면서 편지 같은 거 돌려 읽고, 이게 처음에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때 각 교회마다 마을마다 사람들 모인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순회 설교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팩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해요? 제가 베드로의 제자래. 오, 그래? 인증 도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진짜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저 사람이 진짜 설교자인가 가짜 설교자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였냐? 설교 마치고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였어요. 설교를 마쳤는데 금품을 요구한다? 쟤는 가짜. 설교를 마쳤는데 그냥 간다? 저 사람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돈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소인배와 군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 매사 가장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쫓아가는 사람, 매사 내 이익을 가장 밝히고 내 이익이 가장 우선인 사람들, 손에 요만큼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인배고, 그래도 큰 뜻이 있으니까, 큰 것이 있으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이 이익 집단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가룟 유다, 빌라도, 헤롯, 그 말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비참하게 끝났고 그들의 모임은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인배들의 무리에게 맞서서 어찌 보면 이런 무리들에게 억압당했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들은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신기해요.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결국 소멸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뜻, 큰 뜻, 하나님을 뜻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생존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당장은 빨리 가 보입니다. 얍삽한 사람들이 당장은 편해 보입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만 가도 화날 때 많잖아요. 10시 되면 빼야지. 거기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왠지 좀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얍삽한 사람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내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나도 저렇게 할래. 나도 이렇게 할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놀란 것 중 하나가, 이제 가시면서 항상 보시겠지만 쓰레기가 날마다 늘어나는 게 보이십니까? 이쪽 구석에. 저거를 어떻게, 진짜 쓰레기가 점점점 늘어나요. 누군가 계속해서 불법 투기를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한 사람이 비겁한 행동을 저지르는 순간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져요. 왜 내가 나만 손해보면서 이렇게 비싼 종량제 모두 사야 돼? 이런 식의 작은 마음들. 자, 그렇게 소인배들이 이익 집단을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왜 다른 길을 택해야 되는가? 결국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남깁니다. 14장 24절과 28장 22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재빠르게 움직인 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에게 뭐가 돌아온다는 거냐? 빈궁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불과 4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불타 없어집니다. 싹 다 불타 없어져요. 하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한 세대를 지나지 못했지만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추구하던 자들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이익 집단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양수의 분당론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군자가 지키는 것은 도이요 행하는 것은 충신이며 아끼는 것은 명예와 절개다. 이런 도를 함께하여 서로 이롭고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며 시작과 끝마음이 같으니 군자의 붕, 이게 붕은 사실 친구란 뜻인데 이야말로 참된 모임이다. 자, 저는 교회야말로 이런 참된 모임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이익 추구 집단이 아니며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익을 추구할 때 언제나 그 교회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의를 추구하고 정말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줄 때 설령 그 교회는 소멸할 수 있어요. 교회가 소멸하지 않을, 그러니까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소멸할 수 있어요. 지진으로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요, 전쟁 나서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요, 인구가 사라져서 사라지는 교회도 있어요. 분명히 지역교회는 소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익 추구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도 악한 자들은 당을 짓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임을 꾀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리 모였다가 저리 모였다가를 반복하죠. 우리는 그런 모임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무리에 끼지 못하면은 되게
소심해지고 위축되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끔씩 성인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 모임 끼지 못하면은 내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익 추구의 집단에는 끼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고 성숙한 길입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교회 여전도에서 함께 모여서 주식 투자하는 걸 봤습니다. 함께 여전도의 모임에서 주식 정보를 나누고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야 이거 여기 주가 오르니까 이거 사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이번에 어디 투자해가지고 내가 단위가 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사이가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교회 교인들이 실컷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이익 추구로 모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더라도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면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견고한 산성 요새가 되사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을 따라갔던 그 제자 공동체와 교회를 지켜주셨던 그 사건들을 잊지 마시고 이익을 추구하는 소인배의 무리들은 결국 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거룩하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인배들의 길,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할 것이나 의인의 길, 군자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역사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누군가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삶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의 유혹에서부터 악한 것들의 공격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사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쁜 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기 많은 백성을 구한 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는 밤 지나고 동틀 나와 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